자, 오늘 우리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교재에 있으신 분들은 교재 52쪽을 펴셔서 우리 함께 구원의 확신,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또 말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쪽 교재를 펴시게 되면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이어지는 이제 3번에 나오는 그 질문 속에 당신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확신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자, 당신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확신합니까? 여러분, 이 52페이지에 나오는 이 하나하나의 질문들은 어쩌면 아주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사실은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그래서 이 질문들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면서 어떤 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이 질문들을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가 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지면 이것을 내 마음에 확신하고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뼈대를 갖추는 그러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교재에 많은 그러한 주제들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주제가 구원의 확신,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아주 바르게 세워져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그 속에서부터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질문에 나오는 당신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합니까?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먼저 조금 움츠러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죄 용서함을 받았느냐? 그러면 당신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는 거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것이 이렇게 발전되어지면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내 안에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신이 죄의 용서함을 받았느냐? 이거 확신하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서 확신은 좀 그렇고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 같기는 한데 뭐 이렇게 망설이거나 주춤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갖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그 말씀의 기초에서 내가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삶에서 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다툼이 생겨지게 됐을 때 이것이 분명하게 해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문서로 된 증거입니다. 어떠한 증거가 있으면 이러한 분쟁 앞에서 당당해지고 아주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거라고 하는 것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분쟁이 생겨서 법적인 소송에 걸려서 재판 앞에 딱 서게 됐을 때 그 재판관이 그 문제를 가름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증거가 있느냐. 그런데 그 증거가 어떤 문서로 된 증거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나에게 이런 계약서가 있어. 나는 이러한 증거가 있어. 라고 이렇게 내놓는다면 그러면 그 재판은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 자, 문서로 된 증거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3번 질문 앞에서 당신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 확신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어디 있더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나한테 분명히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내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자, 오늘은 성경 이제 이 3번 질문에 대한 성경은 이제 두 개의 구절이 나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하고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죠. 5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성경 구절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성경을 참고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위에 나와 있는 2번, 3번, 4번, 5번 그 질문들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그 해당되어지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옆에다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 바로 이것이 3번 질문에 대한 그러한 근거가 되는, 증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1절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리 오른쪽 여백에다가,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른쪽 여백에다 쭉 기록을 좀 해 놓으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기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성경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여기서 로마서 8장 1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를 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 곧 죄가 없다,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말씀하죠. 자, 구약 성경은 뭐냐면 구약, 옛날 약속이고, 신약 성경은 신약,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책,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해 주신 책, 언약의 책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책이요 계약의 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증거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것을 판결해야 됐을 때, 그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인데, 그 증거가 문서로 되어져 있으면 아주 명백한 증거가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아주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으니 이것이 증거입니다 라고 내놓으면 분명하게 우리는 이 말씀들로 인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떠한 나의 감정이나 또 나의 어떤 지식이나 또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신앙의 경험이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쌓아왔던 신앙의 연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증거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원받은 것에 대한,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의 감정,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의 생각,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이 근거가 되고 약속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죄를 정할 수가 없다. 이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고 정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자,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여기 이 골로새서 1장 그 마지막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3절의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아들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하고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죄사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 사람들은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합니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골로새서 1장 1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골로새서 1장 14절 이 두 개의 구절을 마음속에 이렇게 음미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계속 찾아서 읽고 또 읽으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확신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누구에게 받더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예, 맞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요? 라고 묻는다면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사함,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4절의 말씀에 그 아들 안에 있는 자들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질문, 바로 죄사함을 받았는가? 이것을 확신하는가?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과 골로새서 1장 1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죄사함 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내게 주신 약속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이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정죄함이 없고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 문제라고 할 것도 없는데 이제 마음속에 이제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로마서 8장 1절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제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이건 내가 받아들이는데 과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는 문제 앞에서 자꾸 이제 망설여지는 겁니다. 나는 과연 예수 안에 있는가?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여 있는가? 분명히 이 성경의 말씀들은 골로새서 1장 14절도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과연 예수님 안에 있는가?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자꾸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나는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 같아.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옆에다가 요 성경 구절을 하나 좀 더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요한복음 15장 4절.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0절. 자, 이 두 구절을 옆에다가 좀 여백이 있는 데다가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질문 52페이지 3번 질문 밑에다가 이렇게 써 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는 그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요한복음에서는 어디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사도 요한이 아주 강조하여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이게 요한복음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죠. 자,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절로 맺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 들려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사람들에게는 죄를 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지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바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 말씀을 늘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바로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생활하고 또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등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항상 받아서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며 주의 계명 안에 거하여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주 간단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밥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집에서 함께 밥 먹는 사람은 식구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집 안에 거하여 있어 우리 집에 있는 한 식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 집 안에서 함께 늘 먹는 사람이 내 자녀가 되고 내 가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집에서 늘 주님의 말씀을 같이 먹고 함께 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공급받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늘 영적인 양식을 받아 먹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생명 양식,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날마다 말씀을 먹으면서 살고 있고,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하여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힘쓰고 있으니 누구든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있으므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으니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매우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증거가 이것이요 라고 내놓을 수 있다면 우리 마음 안에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이 여기에 그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어떤 그런 감정이 딱 마음속에 딱 드는 거, 물론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런 확신이 들면 그런 마음, 그런 감정까지 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내 감정이나 내 판단이나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약되어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들에게서 유산이 상속될 때, 자, 내가 그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는 내 감정이 아니죠.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그 부모님의 유산을 내가 그대로 증여받을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는 바로 이 가족관계 증명서에 내가 이분의 자녀라라고 하는 그런 기록되어져 있는 문서가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분의 자녀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 내가 이분의 이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 부모님의 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의 권리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똑같은 이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계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이 말씀은 나에게 효력이 있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는 나의 어떤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거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나는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나는 계약의 당사자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 하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약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말씀에 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증거로, 나를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는가, 이걸 확신하는가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로마서 8장 1절, 골로새서 1장 14절, 요한복음 15장 10절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날마다 내가 주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고 이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이 생명 양식을 받아 먹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확신하며 우리가 말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너희들이 치루어야 될 모든 죄를, 앞으로도 너희들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죄값을 미리 다 지불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다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확신에 대해서 이런 비유적인 이야기를 또 종종 합니다. 자,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잔뜩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주 값 나가는 매우 비싼 식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식당에서 같이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제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음식값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함께 식사를 했던 그 사람이 먼저 나가면서 말하기를, 자, 내가 식사 값을 다 지불하고 가겠습니다. 내가 이 식사 값을 다 내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먼저 계산을 다 하고 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은 사람들이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나가면서 값을 지불합니까? 지불 안 합니까? 지불 안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 사람이 값을 다 지불하고 갔기 때문에 나는 돈을 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죄값을 치루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음식값을 치룰 이유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모든 인생들의 모든 죄값,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값을 치루어야 되는데 그 모든 죄값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치루셨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값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어떻게 당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리는 움츠러집니다. 주춤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회의가 들고 또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흔들릴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성경 말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는 자들은 또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권리입니다. 권리.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은 뉘앙스가 조금 우리가 다르게 느껴지죠. 권세를 부린다, 뭐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하는 거, 이걸 자꾸 권세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적합한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물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게 자녀의 권리입니다. 자, 결혼한 자녀들도 자기의 집에 들어오면 자기 집에 와서 자녀의 권리가 있다 보니 당당하게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뭐 가져가기도 하죠. 자,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면 그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밥을 해주세요, 뭐 용돈 주세요 요구한단 말입니다. 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자녀의 권리입니다. 바로 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녀의 권리를 사용하는, 특권을 사용하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뭐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자꾸 어떤 영적인 어떤 부담감으로 가질 것이 아니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믿습니다.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의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곧 권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그러므로 나는 자녀이기에 내 아버지께 나는 요구할 권리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여기면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을 보시면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자, 굉장히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고 아주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영생이 당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을 얻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게 영생 아닌가? 영원한 생명이 영생인데,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인생을 살고 죽고 나면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 이것을 영생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틀린 건 아닌데 이게 다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여기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종종 여러 번 설교 시간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또 한번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삶을 한 100여 년 살고 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영혼이 옮겨짐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물론 영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죽고 난 다음부터 시작된다. 이거는 영생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영생이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영혼이 옮겨짐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것도 영생인데, 자, 이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난 다음에 시작되는 건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있으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토록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을 일컬어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인생은 영생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생은 영생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도 영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영생 안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의 삶을 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개념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바로 영생의 삶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매우 밀접하고 가까워서 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사는 것,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거죠. 나 저 사람 알아 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 사이가 관계가 있는 삶이야. 나는 저 사람 알고 있어. 저 사람도 나를 잘 알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분명하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바로 영생을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나에게 영생이 있는가?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려 주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 나는 주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주님을 알므로 나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영생을 얻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꼭 근거로, 증거로 가지고 있어야 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 1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자, 증거, 여기 증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여기 지금 나오는 이 말씀 속에 증거가 이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리고 그 생명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증거다. 자, 그 다음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쓰는 거다 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요한일서 5장 마지막에 그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이라고 하는 이 훈련을 받다 보면 바로 이 13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구절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암송하면서 증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 13절의 말씀에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쓰는 거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한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증거가 되도록 이것을 쓰는 거다. 이게 바로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속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 정말로 계신가? 맞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거하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도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계명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하고,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믿으면서 이 말씀을 먹으면서 살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영생을 가지고 있으니 영생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영생은 죽고 난 다음에 저 하늘나라에 가서 이렇게 시작되는 게 영생이 그것만 아니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인가? 이것은 천국에 대한 작은 생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장막에 가게 될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 계셔서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았다면 오늘 하루의 나의 삶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인생의 삶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괴로움도 많고 견디어내야 할 어려움도 많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을 따라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아버지 앞에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처럼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나는 영생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성경의 말씀이 증거가 된다. 성경의 말씀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았고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어졌고 이 말씀을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성경의 모든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은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오늘 성경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찾으셔서 또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셔서 이 말씀들이 마음속에 떠나지 않도록 늘 마음 가운데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과연 죄 용서함을 받았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영생을 얻었는가? 이러한 질문을 받아도 자신 있게 용기 있게 그러하다고 대답할 수 있는 확신에 가득 찬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담대하게 말할 줄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나의 감정이 아닌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서 언제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사함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영생을 얻었는가? 이러한 질문 앞에 담대하게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정말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